행복한 가족 공동체. 예, 행복한 가족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참 기쁨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 그냥 내 마음의 근심들이 다 사라질 만큼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껌. 여러분, 입에 먹는 껌 아시죠? 껌은 뭘로 만들어? 그러니까 아빠가, 고무로 만들지. 아빠 아니야. 고무로 안 만들어. 고무로 만들어. 아니야. 아빠 노래 들어봐. 검은 고양이 네로. 껌은 네로 만들어. 고양이 네로 만들어. 참 기가 막히죠? 아이들 눈에, 아이들 상식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 우리 가정 얘기입니다. 우리 기용이가 5살 때 물어보더라고. 껌은 뭐로 만드냐고. 고양이 네로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육회 상쾌 통쾌한 행복이 넘치는 가족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가 하나 더 있는데, 가족보다 더 영원히 함께할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못 박아 말하고는 그 이유를 대해서 4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람의 궁극적 관심은 예배다.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는데 그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둘째,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된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꼭 필요하다. 세 번째로,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 서도록 지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이 폴 틸리라는 영적 지도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여서 만들어지는 행복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장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얼굴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자, 보세요. 집사님, 땡 잡았습니다. 시작. 그렇죠. 땡 잡았지. 목사가 못생겼나,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선물이라도 좀 더 드리려고 막 개인 돈을 내셔가지고 막 지금 만들고 막 멋지잖아요. 땡 잡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어야 되는데 또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서로를 견인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케르케고르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복음을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받아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리고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우찌무라 간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또 일본의 신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가룟유다가 부럽다. 가룟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는 것 같다.
참 우리의 좀 잘못되어진 모습을 신랄하게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사회주의자이고 또한 정신적, 민족적 지도자였던 간디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서 아무래도 이런 주보를 나눠주는 집사님이셨겠죠? 유색 인종은 들어오지 못한다. 백인 교회다. 그러면서 쫓아내는 바람에 그는 예수를 마음에 모셨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야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맨날 만나면 머리 모양 바뀌어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머리를 깎고 싶었는데 못 깎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모양새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참 역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책임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가 없이는 몸이 없는 기관과 같고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고 교회가 없으면 가족 없는 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교회, 그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같으나 사라져버리는. 그러므로 좋은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것 축복인 거죠. 한 번만 더 서로 인사할까요? 집사님 땡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세요 좀. 자, 그러면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이 왜 축복이 되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가족, 식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공동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좀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건물을 짓고 나면 모퉁이 돌에 이 집이 나의 집이야 라고 자기 이름을 새겼답니다. 본문을 이사야서 20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일 뿐 아니라 교회가 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모퉁이 돌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온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진 한 몸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 말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열을 내고 싸우다가도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서로 그냥 어깨동무하고 히히 그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간단하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남이가. 시작. 경상도 분들만 계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방 우리가 남이요. 시작. 예.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발음을. 우리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공동체.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기장로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니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것이니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형님, 삼촌,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동생, 동상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영향이 오냐? 섭섭함도 좀 빨리 사라지고요, 이해가 되어지는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가족이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많이 키워보셨죠? 아니,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아이들이 하면 안 되고, 자식 기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뿌듯하기도 하지만 고생해서 키우는 것이죠. 근데 자식들만큼은 참습니다. 왜요? 왜 참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내 배로 낳은 자식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후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땅이 존속하는 한 어느 조직에나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인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는 정말 건강하고 너무 행복한 교회지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문제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다움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대체로 저를 좋아합니다. 마음이 좋아 보인다나요? 저만의 착각입니까? 그런데 100%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각자 성향도 다르고 기호도 다를 텐데 말이죠. 오늘은 머리를 왜 저렇게 했나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는 분도 있을 거고, 아이고, 와서 막 살은 뒤룩뒤룩 찌가는데 돼지 같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또 혹시나 오해하셔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마음에 생채기가 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기장로 교회 행복한 가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 그곳이 바로 행복한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가족같이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함으로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이 왜 축복이 되는가?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족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정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교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당신의 사랑을 다 쏟아부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장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참 좋은 교회입니다. 비록 제가 4개월을 간능빈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어느 교회보다 서로를 향하여서 헌신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제가 행사를 몇 개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와, 밤늦게까지 나왔어요. 한 번씩 밤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또 목양실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혼자서 때로는 둘이서 나와서 요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신문지를 가지고 유리를 닦습니다. 밀대걸레를 가지고 막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왜 달밤에 체조를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정해져 있대요, 구역이. 그래서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시간에, 와, 이거 우리 교회만 가진 독특한 구조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다 나오라 하는데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니까 각자 그한 처소에서 서로를 향한 헌신하는 거죠. 이 유리가 뿌연 것보다 맑게 되어 있으면 주일날 성도들이 오면서 얼마나 기분 좋겠나.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십니다. 아마 목사가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림을 그려가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야, 마음이 힐링이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저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근데 만나면 저보고 힘들대. 안 힘들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마음에 힐링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고 그 이타적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우리 기장로 교회에 매주마다 새가족이 오는 할렐루야 부흥과 성장의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지역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볼 겁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놀랍게 볼 겁니다. 그리고는 저 교회는 뭐가 있지? 우와!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일부에 새가족이 또 한 분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시냐면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22명의 아이들이 이제 신청해서 더 이상은 안 받는다고 지금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안 받는다고 다음 학기에 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광고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이 와서 좋아하니까 자기도 교회 오겠다고 왔어. 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섬기시는 분들의 이타적인 사랑, 그렇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멘트들. 그래서 오늘 이 일부 예배 때 전도하신 분이 와서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 그것이 헌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 동정적인 사랑, 아름다운 사랑,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랑, 그 사랑을 함께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개체로 연합할 때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매개체로 연합할 때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건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서로 성도 간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건물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는 말처럼 서로 싸우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잘 화해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은 물론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만 부부가 남들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과 원수되어서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다시금 건물을 비유로 들어서 그 결속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외향을 보면서 우와 멋지네 이런 게 건물의 특징입니까? 아니에요. 건물의 특징은 벽과 벽, 기둥과 기둥, 모든 면들의 연결에 있어서 결속력이 떨어질 때 아무리 호화롭게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기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끔찍한 사건들 아시지 않습니까?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행주대교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짓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장로님? 시방서라는 게 우리 장로님 건축하시니까. 여러분, 이 시방서대로 건물을 짓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철근을 500g 넣어야 되는데 200g은 넣고, 정품을 넣어야 되는데 가품을 넣고 시방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딘가에 시방서대로 하지 않으면 균열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붕괴되고 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논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단단히 결속력 있게 성도 간에 묶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묶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좀 더 내려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예수를 매개체로 하나가 되어질 때 무너지지 않은 건강한 공동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유혹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로한들 진정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조금 도와준들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은 신실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결속의 중간에서 매개체가 되질 때 우리는 진정한 절대야 뗄래야 뗄릴 수 없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세워줘야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기도하며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오늘도 제가 자라갑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선포해 주시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모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라도 해볼까요? 국민투표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 중에 오늘 본문 2장 19절 이하의 통화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예수를 기초로 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속에서 그 구성원이 되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보러 다니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방관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방관자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멀리 느껴지는 이웃입니까? 아니면 한 가족으로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탁월하고도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행복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피카소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 같은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